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왕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같이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놓으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놓으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찬양드리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앞으로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는 믿네 날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다현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마을 아이들 모두 한 명 한 명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지켜주세요. 이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또한 큐티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한기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다음은 김향기 전도사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전도사님과 했던 약속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약속을 아주 잘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 친구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 와,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이 소리 들려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예요. 소방차는 불을 꺼서 구급차는 환자를 옮겨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요. 전도사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소방대원
구급대원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성경에도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대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연극을 보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곳에는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라.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아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아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내게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 도대체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신 뒤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셨어요.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이제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친구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보는 사람이 신기하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고 자신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중 가장 좋은 일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전도사님과 몇 가지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바라봐요. 친구들, 기적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깨끗이 낫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하호호 떠들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을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 정말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얼굴이 웃음꽃이 가득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일들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일인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참 감사해, 이게 참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전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알아도 될까요? 아니겠죠? 이런 기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꽁꽁 숨겨두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작은 목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강호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나는 과연 기적을 믿을까?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래요. 사실은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어떤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로 이 기적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기적의 종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이런 기적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생각할 때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가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도 기적 가운데, 사랑의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 작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의 이끄심과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기적, 우리가 정말 이건 누가 이야기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이 기적을 참 늦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25살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저기 경기도 하남에서 처음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3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목사님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적을 고백하는 것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전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기적은 나만 느끼는 기적으로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사랑의 기적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날마다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적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받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또 전하는 그런 또 기적의 또 삶을, 그런 신앙들을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동행하시는 축복이 기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기적을 나누기를 꿈꾸고 두 손 모은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달 1월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영상을 가로로 촬영한 후에 각 분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2022년을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줌을 통해서 분반 공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링크는 예배 후 문자로 발송됩니다. 각 반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2년부터 우리 작은 예수마을과 함께 해주실 권현두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와 큰 박수로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권현두 전도사예요. 여러분들과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사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요. 2022년에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담대히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